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합니다. 자,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로마서 3장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종족 대표설을 주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장로교에서는 언약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냐? 종족 대표설을 내세워서 아담이 인간 종족의 대표라고 합니다. 당시에 지구상에서는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온 인류의 조상, 시조가 됩니다. 그 아담이 인간 종족 대표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속한 인간 종족 모두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는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아담 때문에 덤택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담 때문에 애매한 사람까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주의 신학은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체결했다 하느냐? 성경이 잘못 번역되면요, 교리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와 같이, 아침 햇볕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같이 쉽게 변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호세아의 문맥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사람들같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안개나 이슬처럼 변하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그런데 다른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나온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배반하며. 사람이 갑자기 아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호세아 6장 문맥은 창세기 문맥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아담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번역을 사람들 대신에 아담으로 번역하니까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며, 봐라,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맞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가 대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거기에 속한 인간 종족 모두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종족 대표설이에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느냐? 계약 맺은 적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내리신 적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라는 이 대전제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게 언약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계약은 깨졌고 그 죄값은 아담과 그가 속한 모든 단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축구 시합하다가 무승부 되면 나중에 대표 몇 명씩 나오가 승부차기 합니다. 그 승부차기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골 많이 넣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자, 근데 어떤 때는 한쪽의 주장 혹은 스트라이커 딱 나와가지고 대표로 승부차기 합니다. 그 사람이 그 1대1 대결에서 이기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 대표가 지면 그 팀이 지는 겁니다. 나는 공 차본 적도 없는데 내가 찼으면 분명히 골이 됐을 텐데 저 대표가 잘못해가지고 소용없습니다. 대표끼리 붙어가지고 대표의 승부로 팀의 승부를 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족 대표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 종족 대표로 아담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신학자들 머릿속에만 나옵니다. 어떤 언약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됐다. 공의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럼 내가 저 사람들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내가 저 사람들 대신해서 죽거든. 그때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언약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쪽에서 계약의 의무 부분을 이행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에게 바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신학자들의 상상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 헌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 이건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이런 계약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주의 신학의 한계가 바로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입장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도매값으로 덤태기 써가지고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죄인으로 간주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 동족들한테서도 11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제사장인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레위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을 때는요, 아직까지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손자, 증손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는 자기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일부분으로서 아담에게 속한 자였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 역시 실질적으로 죄인으로 간주된 게 아니라 나는 죄 없는데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간주된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아담의 한 부분으로서 이 죄에 참여한 자란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과 결합하는 그런 죄들도 있었고, 온 세상에 강포와 폭력이 가득했었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지었고 분명히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절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근데 양심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정말 나쁜 죄, 양심에 찔릴 만한 죄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도덕관념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티끌 만한 죄도 다 죄로 인정하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잣대가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그것을 어기는 것, 넘어서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온 이후로 죄가 죄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율법이 오면서 사람들이 짓던 죄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표상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망이 사람들에게 군림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은
사람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 말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단체로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담에서 모세 사이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지옥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용사들 대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모세 사이에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브라함이 언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노아가 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는 모든 자는 태어난 이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은 영아들, 요즘에야 의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아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1년, 2년, 아니 100일 넘기기도 힘들어가지고 애가 100일 넘겼다 하면 잔치 열어줍니다. 돌맞이 하면 잔치 열어줍니다.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출생신고도 안 합니다. 늦게 합니다. 한 2, 3년 키워보고 그때까지 아직도 명줄이 붙어 있으면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가서 출생신고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그 호적상 나이하고 실제 태어난 나이하고 차이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아도 죽었다니까요. 영아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물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갓난아기, 그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언제 죄를 생각하고 언제 죄를 자각하고 죄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영아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죄를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으로 짓지 않는 자들도 육체의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단체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모형인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릅니다. 첫째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비록 몸이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은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왜 오셔야 할 분, 오실 분이라고 하느냐? 그 아담 입장에서, 아담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오셔야 할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게서 나신 분, 그분이 오실 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담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15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쌍들이 등장합니다. 자, 15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누구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이번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이제 아담으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이제 이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죠. 이 많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칭의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죄 대신에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거룩하고 바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죄는 유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값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죄 없고 거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왕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일생 죄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망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물론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군림하고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그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담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장차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함께 멸망으로 가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와 가족과 자손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 있습니다.
저 팔레스틴 땅 거기에만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미국에 가면 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과학자들, 기술자들, 저 월스트리트 금융가, 그 다음에 세계 곡물 시장 이런 것들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의 틸끌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요? 저기 옛날 바빌론 그 갈대아우르 그쪽에 저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 만들어가 그 앞에 절을 하고 아마 어릴 때 저 아브라함한테도 시켰을지도 몰라요. 같이 절을 하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과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로 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 없었더라면,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첫 결단이 없었으면 아마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톨릭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이스마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저 아랍계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붙잡아다가 저기 가스실에도 보내고 공장에도 보내고 고문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추방하고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학살됐습니다. 근데 죽여도 또 나옵니다. 정말 그 번식하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마치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죽이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멸종되지가 않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전쟁 났을 때 적군의 편에 서게 될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타임머신이 있었더라면 타임머신 타고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 빼앗아가지고 단박에 이삭을 죽여버렸으면 아마 깨끗하게 정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키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 가지고 온 세계에 그렇게 또 퍼져나갔습니다. 100세대가 겨우 아들 하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인류의 인구 증가 속도는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아담 계보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20절과 21절에는 율법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들었거나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조장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온 이후에 죄가 더 많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죄가 죄로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한 것이 율법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만 낍니다. 나는 죄가 없다. 너희 같은 죄인들에게나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똑바로 비춰본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이 짓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딴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지금까지 지어온 죄부터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군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이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군림하는 자 4명의 군주들이 나옵니다. 왕노릇 하는 자가 나옵니다. 14절에는 아담 때문에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21절에 아담 때문에 죄가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죄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7절에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군림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출생을 경험한 자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출생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종족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 거듭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둘째 출생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생만 경험한 자는 아담 계열, 아담 종족입니다. 둘째 출생까지 경험한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 계열에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아담의 씨로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될지. 여러분은 아담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담 계열이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담 같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을 위험과 죄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담같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어야겠습니다.